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문득 제 안에서 이제 떠올랐던 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가? 만약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굳게 네가 주님을 사랑해? 그러면 어떤 것으로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들이 저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생각을 해보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사랑이란 뭘까? 어떤 게 사랑일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모습이,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희 청년들 리더십들에게 제가 급하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사랑이란? 그래서 이제 우리 리더들이 그 설문에 답을 해봤습니다. 사랑이란 뭔가? 그 대표적인 내용 한 6개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너무 소중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걸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아닌가요? 그 다음에는 기꺼이 널 위한 내가 되어 아픔과 기쁨이 동일시되는 경지. 엄청난 경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손해보는 것이 기쁨인 것. 손해를 보는데 기쁨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제 그게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망설임 없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이게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사랑인가?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비슷한가? 그리고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 수고스럽지만 귀찮아하지 않고, 보고 싶다 그러면 달려가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짊어져 주는 것. 그게 사랑. 약간 광고 같긴 한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그것도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일청들의 대답은요, 리더들 중에 일청들의 대답은 약간 조금은 더 이상적인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청들의 대답을 보니까 사랑의 아픔을 아는지 현실적인 내용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항상 이 사랑이 뭔가에 대한 그 대답 중에 많이 들어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것이었어요. 견디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해 가면서 왜 사랑을 하세요? 그 힘든 거를 그런 이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뭐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자들은 사랑에 대해서 호르몬 작용이라 그러죠. 그것은 뭐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렇다는 거죠. 대표적인 호르몬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도파민. 도파민은 뭐 항상 도파민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도파민이랑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은요, 우리가 중독성 강한 그 음식을 먹을 때도 나오는 이런 호르몬입니다. 도파민 같은 경우는 우리를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그 호르몬이고요. 또 하나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이 호르몬은요, 그 대상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맛집 가가지고 맛에 대해서 표현이 많을수록 그 음식은 그닥 맛있을 확률이 적습니다. 궁극적인 맛 표현은 저는 침묵이라 생각됩니다. 진짜 맛있으면 어떤가요? 말이 없습니다. 먹는 거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호르몬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형제들 자매랑 교제할 때 한눈 팔면 큰일 납니다. 왜요? 사랑할 때는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눈 팔면 금방 다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더 호르몬이 우리에게 발생되는데요. 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우리에게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요, 우리에게 그 불안이나 걱정을 조정해주는 그런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이 우리에게 분비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공감과 신뢰감을 주는 옥시토신이라는 이 호르몬이 또 우리에게 분비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하게 되면 이 네 가지 호르몬이 우리에게 발생이 되니까 그 사람이 좋지 않을 수가 없겠죠. 종합적으로 보면 약간 술에 취한 듯이 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대상에게 집중하게 되니까 계속 보고 싶고요. 때로는 그 자불안석이기도 합니다. 너무 설레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 싶고.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면 더 해주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늘 아쉬운 마음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하루에 9시간씩 통화도 제가 이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설교했는데 그 다음 주인가 당사자가 저한테 물어보다 혹시 목사님 이 이야기 하셨냐고.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나에게 이런 예수님이 사무치도록 그리운 그런 때가 있는가? 물론 주님이 사무치도록 그리운 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 호르몬이 내한테서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는가? 그거는 자신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뀐 모습이 있는가? 그랬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이 있는가?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 내 안에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으로는 제가 장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근 20년간 달려왔던 지금까지 도대체 뭘 위해서 나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어제 가지장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은 사랑이라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문득 제 안에 떠올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3년 동안 쫓았던 수제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달려돌아가는 그 순간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을 그 배신자로 낚인 찍혔던 그 베드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나면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는 자주 듣지만 진정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을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그 가지 모임 갔을 때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서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이런 질문이 있게 될 때는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은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베드로 또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고 여전히 주님보다 내가 앞설 때가 많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우리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민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서로 한 몇 주간 계속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지난주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경험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팝업북을 보면 그거 형체 같은 것이 이렇게 탁 튀어나오잖아요.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마치 팍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너무 은혜가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 그 관계 속에 누렸던 그 행복,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그 황홀함을 누군가는 알기를 원했던 것, 누군가는 그것을 누려보기를 원했던 그 마음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당신들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 연합된 관계 속에서 내가 포함되었다는,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그 연합된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을 때에 그 새벽에 참으로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고민하며,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나요? 질문했을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자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자 그랬을 때에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네 안에 내가 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저한테 확인해 주셨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조차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주님을 구하기를 원했을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을 때에, 그리고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제 안에 일어났던 마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제가 소그룹 모임에서 여러 차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런 이야기들 가지장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오직 그 주님만이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그 연약한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 주님은 그렇게 저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누렸던 그 은혜, 그 행복을 맛보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단 한 가지 사실은,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주님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잘 믿는다는 것은 열심히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제대로 믿고 있나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시나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늘 평안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어서 망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고 따르는 사도 바울, 그는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서 망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났을 때에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말할 수 없는 불안함에 빠졌습니다. 처녀였던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마리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은 주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뭐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있으신가요? 세상은 성공이 우선시됩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실력 없으며 루저이고 실패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괄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자기는 실패자로, 루저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환대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구나.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죠. 세상은 그런 법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 또한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법칙과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마인드셋, 예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과 세상이 원하는 그것과 동일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잘못 믿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임에서는 세상의 법칙이 통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력 있고 성공한 사람들만 환대받고 그게 몰입해 있고 함몰되어져 있는, 여전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여기서도 성공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실력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의 정신, 예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이유, 아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하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을 환대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공동체가 되면요, 세상에서 치유받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낙오자처럼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환대받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것이 이 모임이라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꿈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되던가요? 용서가 되던가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거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설령 노력해서 어느 정도 이뤘다 할지라도 율법주의의 끝은 어디입니까?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사랑해줬는데,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용서해줬는데 그에 대한 대가,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 본연의 마음이라는 거죠.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불가능한 그 일,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속 애를 쓰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런 정보 몇 조각이 가지고, 그런 정보 지식 몇 개 가지고 우리가 실전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때에 예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는,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열심 가지고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때 흘러 넘쳐나는 것으로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정말 정리를 한번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느 그 신학교의 교수님의 그 간증인데요, 초등학교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차도에서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나갔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마 이분의 연배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전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상을 달리는 전차와 버스 사이에 이렇게 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가 자신의 이 다리 위를 이렇게 밟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병원에 가서 다리 절단 수술을 이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태 신앙이었고 어머니도 신앙이 있었지만 6개월간 입원 신세를 지내는 동안 엄마는 자주 그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하고 같이 죽자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책감 때문에 자신이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또한 그 사고 현장을 바라보았던 그 공포감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지금도 그 사고 현장을 그 어머니가 갈 수 없다고 합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교수님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그 사건이 결코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켰다고 그 교수님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건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자신을 살려주셨다고. 여러분, 하나의 사건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도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사건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은폐 속에 현존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폐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은폐 속에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을 수 없도록 꽁꽁 숨어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기를 원하고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본인은 알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내가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램프를 문지르면 진이가 나타나듯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내가 찾고 내가 부를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진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진이로 만들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기도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진이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없으시냐고. 아니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은폐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당신은 이해되어지지 않았지만 지나고 났을 때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단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뿐, 없는 하나님, 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사랑에 대해서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했을 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뭐였죠? 오래 참는다는 것, 인내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노아의 방주. 여러분, 배를 갖다가 산에다 지으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축구장만 합니다. 축구장만한 배를 산에다가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배는요, 특이하게도 갑판이 없습니다. 갑판이 없고 그 위에 지붕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직사각형인 배에 갑판이 없고 지붕이 없고요. 산에서 지었는데 그 크기가 축구장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배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 갈 수도 없고요. 갑판이 없기 때문에 돛을 달 수도 없습니다. 동력 장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배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아의 방주. 여러분, 방주의 한자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방은요, 모방입니다. 모방. 방향을 뜻하거나 네모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모방입니다. 그러면 모방에다가 배주자니까 방주의 의미는 뭐라고요? 네모난 배입니다. 네모난 게 어떻게 배가 됩니까?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친 늙은이라고 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언제 이해가 되어집니까?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홍수가 났을 때, 해일이 일어날 때에 왜 지붕이 있어야 되고 왜 갑판이 필요 없는지, 왜 일반적인 배 모양이 아니라 축구장만한 직사각형의 모양의 배가 필요했던지, 왜 일반적인 배였으면 그 홍수에, 그 태풍에 그 배는 금방 뒤집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홍수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작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어디로 갈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에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런 사건과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요,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면 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맞지 않으면 그게 마치 내가 죽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다? 구원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렇지도 않나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것이 아무렇지 않나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가장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극노하고 대노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이방 제사가 몰렉 제사였습니다. 왜요? 몰렉 제사는 사람을 제물로 썼기 때문에, 인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몰렉에게 제물 드리는 것을 가장 끔찍히도 싫어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뭐 되셨습니까? 제물 되신 것입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생명이 제물이 된다 한들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기 싫었던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인신제사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간 내내 몰렉 제사를 그렇게 반대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처음이자 마지막 인신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경륜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결국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높은 지혜라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청년의 때, 처음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이때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버린 적이 없고, 나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까지도 일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 어디로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되겠나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그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종기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왜요? 죽더라도 결국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자기의 유익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에서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홍수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을 살린 것도 구원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것도 구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각에서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죽음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왜 죽게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그거는 우리의 시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죽음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으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조차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고백, 그 믿음의 고백, 그 유일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존귀 여김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연의 청년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평생에 내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종기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그 은혜, 저는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에게 그런 고백이 되어지고 그 일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주님만이 종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종기 되어지는 그 일이 내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하며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고백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